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 이제 대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선한 의도는 거의 없죠.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애써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세계 자체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하는 거니까, 그걸 전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만 믿음이 있느냐 따지게 됩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믿은 종교, 또 내가 살아온 삶의 정의, 열심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냐, 소용없는 거냐, 라는 항의와도 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매주 한 번씩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커피도 타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제 사거리에 있었는데 한 승려가 지나가고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리한테 사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젊었고, 또 객기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스님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하니까.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18이었습니다. 18 하면서. 거기다 끝에 놈자까지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죠. 너나 똑바로 해라.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신앙을 운운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율법을 운운하고 의를 운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됨을 운운하느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분노죠. 내가 쌓아올린 지금까지의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예수님 싸그리 무너뜨렸으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질문을 하는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곤란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무너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모두 다 자기 돌을 내려놓고 갔죠. 모두 다 죄인이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아직도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있는데, 아무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엽게 한 일 없는데 노엽게 했죠. 무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가? 왜 지옥에 버려두시는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멸망에 내어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 폭군이 아닌가? 근거 없이 하나님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이러한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당돌한, 하나님 앞에서는 당돌한 질문과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는데, 여기에 적용해보면 죄 없는 사람이 하면 질문할 수 있죠.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야기로 이제 예로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 특히 이제 태중에서 사망한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중에 있는 아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어른들이 기분 나쁘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하긴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칼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righteousness, 의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righteousness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굉장히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 굳이 대답을 내놓겠다면 이제 칼빈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대답을 이야기하겠지만 굳이 대답을 찾는다면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대답하지 않아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수긍을 하고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고 최고의 표준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실수가 아니더라도 인간 자체가 살과 육에 갇혀있는 자기 감정과 자기 취향과 자기의 그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편협한 존재입니다. 나는 쿨해,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아주 편협합니다. 그 작은 지식에 갇혀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돌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고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지만 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이 온 우주로 나가면 이 지구의 크기라는 것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먼지 하나 위에 또 먼지만도 못한 인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우주의 왕이시다 하면 이런 대답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이 내놓는 대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항적인 글과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요즘에 그 문학이라는 자체가 인간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문학이 계속 노벨상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들로 보면은 매트릭스 같은 영화입니다.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만들지만 결국은 그것 자체가 오류다. 그리고 죽음 반대로 오히려 오류를 가진 죽음과 고통 속에 사는 인간만이 진정한 존재다는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매트릭스거든요. 멋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대답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 속에 갇혀 사는 아주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 죽음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내놓은 대답은 싫고 인간 스스로가 내가 아는 이야기가 진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건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모든 허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유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험이 안 되잖아요. 매트릭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 영화들, SF, 공상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만드는 영적, 영계에 대한 영화들, 얼마 전에 나왔던 파묘 같은, 증명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허구고, 인간의 답답함을, 죽음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허물을, 두드려보고, 어떻게 해든지, 이 세상 속에 한번 외쳐보는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기 쉽고 실은 인간의 그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 아프면 약을 주잖아요. 근데 약을 뭐라 하면 아이들 안 먹습니다. 쓰니까. 울죠.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죠. 인간 존재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질문, 반항, 의문, 하나님에 대한 삿대질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종결됩니다. 다 밝혀집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영원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지고 사는 거거든요. 대단한 어떤 그 특권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자격이 있다는 생각, 나는 반대한다. 칼빈을 보면 아주 아주 세죠. 사람이 셉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돌려가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자격이 있냐 하는 얘기죠. 태어나서 겨우 5살짜리가 할아버지에게 인생이 뭡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할아버지 그 인생 그 질문들은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질문하면 그냥 웃죠. 가서 밥이나 먹자. 사탕 사줄게. 할아버지 대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100년을 사는 존재가 이제 겨우 한 20년 살고 30년 살아서 좀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무서운 질문이죠. 그것도 따지듯이 질문하니까요. 사실 겸손으로 하는 질문과 따지듯이 하는 질문은 대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뭘 안다고 묻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욥의 결론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존재에 딱 써보니까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의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교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용납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된 질문과 생각들 속에 빠져 살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곁길로 나아가다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거꾸로 나락에 똥창에 빠진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죠. 왜 모세만 하나님의 메신저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알려줄게 하고 문둥병 그리고 땅을 갈라서 그곳에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좀 무섭고 잔인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항상 하늘을 찌릅니다. 끝까지 반항하고 긁어 넘어지니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에 들어올 때 받아내시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걸 받아내시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내적인 음성, 그런 데 집중하고 살면 됩니다. 사실 인간, 내 앞에 닥쳐진 당면 문제만 해결해도 바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답을 더 찾는다면, 하나님이 왜 죄질 짓지도 않은 사람을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고 누구는 택하시는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 있지만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대답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 가죠? 죄의 강물을 따라서 결국은 폭포 아래 떨어져 죽음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저주하신다거나 특별히 누구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버려두셔요. 가만두십니다. 그래 너가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반대로 구원 얻을 자는 어떻게 하시죠? 그 중에서 택하셔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떠내려가는 강물 다 똑같이 죽음의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데 모두들 다 떠내려가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건져내서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으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고 들리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법과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왜?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고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에 있으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데 인간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섭리에 집중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대답하셔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의미를 늘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이 어디에 있는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살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